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우리 인간은 갈망 또는 욕망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먹는 것을 갈망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것을 또 갈망하죠. 중고등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가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이성을 만나 결혼하기를 갈망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부모가 되어서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만약 인간이 갈망하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이 우울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 서점을 지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한 책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을 대충 살펴보니까요. 이 작가는 심각한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정말 이제 삶을 마무리해야겠다.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유서까지 다 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런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는 이를 간뒀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갈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 갈망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또한 되고 싶은 것, 이 땅의 것을 갈망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영원히 갈망해야 하는 그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땅이라서 특히 여름과 가을 기간에 이 9개월 기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긴 가뭄 끝자락에 이스라엘 사슴들은 이 짝짓기, 교미기를 갖는데요. 수컷 사슴들 또 암컷 사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수컷 사슴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쟁투를 벌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나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슴들은 심각한 갈증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수컷 사슴들은 물을 찾아서 광야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신기루만 쫓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다 해서 이 사슴들은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력이 소진되고 그 자리에서 자기 무덤을 판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광야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러한 사슴의 시체나 사슴의 이 뼈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사슴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슴들이 물을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땅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그 사슴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인 것이죠. 시인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42편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것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산, 지금 시인은 원수를 피해 요단을 지나 헤르몬산까지 도피를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마샬산은 이 헤르몬산의 뿌리산, 가지로 나온 산, 봉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2850m라고 합니다. 2850m. 여러분, 백두산의 높이를 알고 계시나요? 백두산의 높이 2744m. 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좋은 국민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헤르몬산은 백두산보다 100m 이상 높은 그러한 높은 산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편의 주인공이 여러 저자를 사람들이 말하지만 다윗이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을 지나 이 헤르몬산 북쪽 끝에까지 아주 머나먼 길 227km나 되는 먼 곳으로 피신 놓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시인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까요? 육신은 피곤하고 마음은 언제 원수에게 발각될지 몰라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고통보다 시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원수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42편 10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시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 칼이 살갗을 찌르는 것 그 이상으로 뼛속까지 들어와서 뼈를 쑤실 만큼 고통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이렇게 조롱한대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원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인의 가까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가는 곳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꼴을 보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믿음의 길을 걷는 신앙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러한 소리를,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아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아물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비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상처 입히는 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시인이 지금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2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삶 가운데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믿고 있겠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는 하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것이 이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잘 안 되고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잠시 그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은혜 속에 거하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일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느꼈는데 지금은 왜 하나도 느낄 수 없는가? 자신의 모습을 낙심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자주자주 매일매일 느꼈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지?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마치 살아있는 다른 존재에게 이야기하듯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도 때때로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이 시인과 같이 잠잠히 나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는 영혼의 독백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침체와 갈증이 무엇으로부터 야기된 것인지, 내가 지금 과거와 달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초라한 모습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영혼의 상태와 나의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지 잠잠히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혼내고 꾸짖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하는 영혼의 독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영혼의 독백을 통해 지금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의 영혼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자꾸 다른 곳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의 소망을 돈에 둔다면 우리의 돈의 여부와 상관하면서 그 돈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불안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건강에 둔다면 조금만 아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에게 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것이 뻔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나 자신에게 둔다면 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신앙이 변덕스러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독백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나의 영혼아, 다시 그 소망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언 이후에 이 시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시편 42편이 아니라 43편 4절 말씀, 그 다음 장인데요. 43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간다면은 여러분은 이 시인의 변화되는, 이 시인의 심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의 독백과 영혼에게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리이다, 내가 이르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시인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은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필연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침체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적극적인 신앙으로, 가라앉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이 있죠. 벌써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또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의 전화이냐? 목사님, 우리 언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교회 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전화하셨대요. 정말 펑펑 울면서 내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배가 너무나도 잘 안 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너무 슬프다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이 많은 전화들을 받고 다들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다 똑같이 고백하시는 것이 그 전화가, 그 서러움을 토로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를 너무 갈망하는 그 마음,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위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끝났어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려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갈급한 마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후 십자가 그 위에 달린 순간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인한 목마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갈망처럼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내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사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멈춘다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갈급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